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교회 장로였던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정동제일교회 장로였고, 또 김영삼 대통령이 충영교회 장로였고,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소망교회 장로였습니다. 자, 장로였으니까 임기 중에 열린 국가 조찬 기도회에 당연히 참여하지 않았겠어요? 이 세 분 가운데 한 분이 어느 날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목사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따로 개인 기도를 받았어요. 목사에게 기도 받는 거야 흔하디 흔한 일인데, 이분이 기도를 받으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누군가에게, 한 개인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엄청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의 입장에선 충분히 그런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함부로 머리 숙여서 인사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건 국가가 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릎을 꿇었으니까 이건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행동이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떤가요? 기도를 받으면서 무릎 꿇는 것은 이건 목사 개인에게 하는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한낱 미천한 죄인에 불과할 따름이에요. 당연한 행동이죠. 자, 이것이 신앙과 세상 사고방식의 차이예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분명 문제가 되는데 신앙의 관점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 신앙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당연한데도 세상 관점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당연하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늘 고려를 해야 되겠죠. 사무엘하 6장에 따르면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백성들과 함께 아주 격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미갈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폭발을 했어요. 행사를 끝내고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미갈은 아주 폭언을 합니다. 어찌 왕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행하듯 그런 추태를 부릴 수가 있느냐 책망을 했어요. 아무리 지 남편이라도 이거는 절대 왕에게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러한 미갈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관점의 차이입니다. 미갈은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다윗의 행동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행동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행동으로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입니다. 세상 사고방식으로는 미갈의 말이 맞아요. 아무리 기뻐도 왕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격하게 춤을 출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날도 월드컵 경기나 올림픽 경기 열리면 대통령이 직접 경기장을 찾아서 관람하는 일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 우리나라가 골을 넣거나 이겼을 때 일반 관중이야 소리를 지르고 펄쩍펄쩍 뛰고 때로는 옷옷을 다 벗고 휘두를 수 있지만 대통령은 그럴 수 없죠.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나라 골 넣었다고 옷을 다 벗고 휘두르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당장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될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데 하물며 절대 권력자인 다윗 당시의 왕은 더더욱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가요? 아무리 절대 권력을 지닌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선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왕의 권위와 자존심은 이건 사람들 앞에서의 이야기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러했고 미갈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았기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세상의 관점과 신앙의 관점이 서로 충돌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무조건 신앙 관점으로만 행동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야 주를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만 그 식당 가서 밥 먹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겐 문제가 안 되지만 그들이 볼 때는 좀 미쳤구나 이런 얘기밖에 안 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미갈의 경우는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 쳐놓고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교회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신앙의 관점으로 이건 교회 아니잖아요 지금. 당연히 신앙의 관점으로 생각해야죠. 근데 미갈은 그마저도 세상의 관점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에 관한 증언입니다. 나병에 걸린 그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본문 10절 보면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명령했습니다. 자, 이거는 예의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일입니다. 옆집 사람이 찾아와도 이럴 수는 없는데 하물며 먼 나라에서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게 뭐 만나지도 않고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명령하는 건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욱이 상대는 일반 사람도 아니고 일국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엘리사가 왜 이랬을까요? 엘리사가 예의를 모르는 거만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것은 아니겠죠.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었겠죠. 이게 생각하기 힘든 행동을 했을 때 필시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신이 멀리서 나를 찾아왔지만 인간 엘리사에겐 나에겐 당신을 고칠 능력이 없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고치는 거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만날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는 일부러 그에게 얼굴을 보이질 않았어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나를 만나서는 안 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명령조로 해야 할 일을 전달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나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달하는 것으로 들으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람 앞에서야 나만이 대단한 권력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선 그도 똑같이 명령을 들어야 하는 피조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시오 라는 의미에서 일부러 명령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나만이 엘리사의 이러한 의도를 이해했을까요? 그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천만에. 엘리사도 꼭 기대 안 했을 겁니다. 나만은 전혀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고 못 깨닫는 게 당연하죠. 무례하게만 보이는 엘리사의 태도에 아주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침받은 이후엔 그 엘리사의 의도를 깨달았어요. 사실 깨닫기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셨겠죠. 깨닫게 됐어요. 그 증거가 고침받은 이후에 그의 태도입니다. 자, 그는 고침받은 뒤 즉각 엘리사에게 달려왔는데 정상적이라면 정말 당신 말대로 했더니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능력자입니다.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하면서 연신 감사를 표하면서 엘리사를 높이는 게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물론 엘리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긴 하지만 그보다 먼저 15절의 증언처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게 지금 엘리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요.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여요. 그리고 그 다음 17절에서는 내가 이제부터는 절대 다른 신들에게는 예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믿겠다는 얘기죠. 회심하고 하나님 자녀 되겠다는 얘기죠. 여호와를 높여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감사를 표현하긴 하지만 엘리사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내가 엘리사라는 사람 때문에 고침받은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의 고백이죠. 엘리사가 의도했던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 의도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나만의 얘기는 나만의 얘기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자,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서야 되는 것, 이것은 나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사람 앞에서야 나만이 대단한 권력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선 그도 똑같이 명령을 들어야 되는 하찮은 죄인에 불과하듯이 우리 역시 설령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대단한 것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름 석자만 되면 누구나 다 알아줄 만한 설령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오직 은혜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사람을 만나려 들어온다면, 그죠? 사람만 만나고 교제하려 들어온다면 내가 지닌 거, 내가 지닌 강점들, 내가 내세울 만한 거 내밀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면 예배가 우리끼리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인정한다면 우리 겸손히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나만이 이날 엘리사의 그 무례한 명령을 들으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명령, 그 명령 들으면서 내가 지금 누군지 알고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래?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나만은 절대 그날 나병 못 고쳤습니다. 그 인생 고치지 못했어요. 전혀 소망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 신앙 경력이 어느 정도인데, 내 명함에 적힌 글자가 이러한데 나를 몰라봐? 똑같이 취급해? 만약 이런 태도를 지닌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는 절대 소망 없습니다. 경력도, 직책도, 강점도, 내세울 만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벗어던지고 오직 벌거벗은 모습으로 진솔한 심령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자, 이날 엘리사의 명령을 들은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을 때 물어봅시다. 옷을 다 벗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입고 했을 것 같아요? 문제 어려운가요? 목욕할 때 옷 입고 하는 사람 봤어요? 다 벗고 했겠죠. 우리도 주 앞에 섰을 땐 내가 걸친 모든 옷들, 나를 포장했던 모든 것들 다 벗어 던지고 진솔한 나의 모습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다 벗어 던진 나의 모습, 죄인이에요. 은혜 외에는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모습으로 서야 돼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연봉 매덕의 사람이 아니라, 이 정도의 경력이 아니라, 회사 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 외에는 길이 없는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를 통해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왔는데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죠. 그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걸 엘리사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는 나아만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통해 고침받도록 유도하고 이끌었습니다. 이게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엘리사와 같은 자의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들어오지만 나아만처럼 여호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들어옵니다. 새신자 등록할 때 보면 아예 예수를 처음 믿으시는 분도 있어요. 아직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들어옵니다. 자, 이런 분들의 영적 수준은 아직 신앙 자체가 없는 수준이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게 뭘까? 어떤 호기심의 차원이지 주님을 열망하고 만나는 단계는 아직 아니죠. 자, 이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될까요? 아직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택하시고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 다음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나아만은 물론 전혀 몰랐겠지만, 전혀 여호와가 자신을 지금 돕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아만의 삶에 개입하셨고 그를 도우셨어요. 그가 여호와를 깨닫기 전에, 엘리사에게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도 이럴 수 있어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지 그저 호기심 정도만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가 어떤 마음의 울림이 있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더 높고, 설령 아니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을 향해 엘리사가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 그분이 이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통해 뭔가 유익을 얻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통해서 삶의 고침을 받고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안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자신 역시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이곳에서 사람 만납니다. 성도와의 만남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성도 간의 교제는 주님이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는 신앙의 요소예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룬 것이지, 그냥 혼자 믿어도 된다, 그럼 뭐하러 교회에 나와요? 주님은 교회를 원하십니다. 단 교회 생활이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저 사람만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다면 그 종교 클럽이나 친목단체지, 동호회지, 그 교회는 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사람 만나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사람과의 사귐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한 유익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넘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통한 내 삶의 변화와 고침받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아만은 처음에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엘리사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처음엔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냥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다 그렇죠. 그러나 설령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처음엔 교회에 왔어도 그 과정을 통해 결국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고침받고 변화받는 그런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 생활. 교회가 그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러면 그냥 단체죠. 무리고 집단이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셨는데 주님 때문에 모였다는 사람들이 뭐 고침받는 게 없어요. 해결되는 게,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의사가 없거나 아니면 의사가 있는데 전혀 병을 못 고치는 돌팔이거나. 근데 주님이 그럴 일은 없고, 이 주님이 안 계시단 말밖에 더 되겠어요? 아니,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는 말밖에, 의사는 있는데 우리가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십시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으로부터도 물론 유익을 얻으시되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해 더 큰 유익을 얻고 나만이 자기 문제 해결하고 고침받지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며 이루는 교회를 사람의 단체가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뒤 이제 엘리사를 만난 나아만은 15절 중반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먼저 여호와를 높이죠. 여호와만이 신이고 온 천하의 다른 신들은 그거 다 가짜입니다. 여호와를 높여요. 그런데 여호와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시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엘리사 앞에서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 칭하면서 엘리사를 높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럼 엘리사가 누구란 얘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엘리사를 높입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하면서 역시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 부르며 엘리사 높입니다. 18절에서도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여다 하면서 자신을 종이라 낮춰요. 엘리사 앞에 자기를 낮춘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엘리사를 높인다는 말이죠. 여러분, 분명 사회적 지위상으로는 나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엘리사가 그저 일반 시민이라면 나아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보다 훨씬 국력이 강했던 아람, 요즘으로 치면 시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게 지위상으로는 나아만과 엘리사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도 나아만은 자기를 당신의 종이라 부르면서 엘리사를 높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다 아시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기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면서 덩달아 하나님의 도구된 엘리사도 높이게 된 것입니다. 미국 뉴욕주 북부에 있는 쿠퍼스타운이라는 곳에 가면 야구 명예 전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아주 전설적인 선수들이 사용했던 야구 방망이나 야구 글러브 등이 전시되어 있겠죠. 가보진 않았어도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그 야구 방망이들이 거기 영광스럽게 전시된 이유가 그 야구 방망이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야구 방망이를 들고 엄청난 기록을 남긴 선수들 때문입니까? 답은 아시죠? 그 야구 방망이 자체는 그 명예 전당에 전시된 야구 방망이나 아니면 저 후보 선수들이 쓰는 방망이나 다를 거 없어요. 그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선수가 그 방망이를 사용해서 홈런도 치고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그 방망이가 거기 전시된 겁니다. 즉 선수가 그 방망이를 통해서 자신의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드러냈기 때문에 선수뿐만 아니라 그 도구가 되었던 야구 방망이까지 함께 영광스럽게 전시가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는지는 다 이제 짐작들 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이 됐어요. 그러했기에 하나님을 높이면서 덩달아 엘리야까지 영광스럽게 높이게 된 것입니다. 이거 우리 모두에게 꼭 적용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까지 높임 받습니다. 물론 엘리사의 경우처럼 무슨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진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시고 아무나 사용하셔도 그런 능력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드러나고 또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존중받고 높임받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요.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혀요. 어느 누가 그 사람 칭송하지 않겠어요? 야, 저 사람 하나님 같아. 어느 누가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높임이라면 그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열매, 하나님의 향기 등등이 드러나는 그런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8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라고 말했어요. 이어서 14절 보시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누굽니까? 엘리사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라고 하면서 아예 엘리사의 이름을 기록도 안 해. 엘리사의 이름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15절과 20절 역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엘리사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맞잖아요. 단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거 바꿔서 말합시다. 이거 바꿔서 어떻게 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누구든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되겠죠. 그러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도 높임받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너희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붕어빵 안에 붕어가 없는 건 괜찮아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없는 것은, 이건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안 되죠. 우리 모두 이론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정 주님을 내 안에 모신, 내 안에 진정 그리스도가 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주님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도 높이고 그로 인해서 나도 높임받고 교회도 높임받게 만드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